인간의 구속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대속을 통한 구속.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최근 대학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위장단체를 만들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 인권, 환경, 심지어 노동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호로 외치면서 이제 평화단체, 인권단체 이렇게 뭐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니까 이들이 또 유튜브 제작에 아주 그 능숙해갖고 그 영상을 통해서 이단들의 포교가 활발하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영상 제작 수준이 되게 높은가 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이단들에게 속는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보면은 뭐 여러 단체들을 보면은 이렇게 속이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공격하거나 자신들의 기사를 써내는 신문사나 교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들, 뭐 데모하고 찾아가서 항의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그 기사에 보니까 그래요. 뭐 CBS에 가서 항의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은 결속을 다지는 거래요. 그 내부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공공의 목적과 타켓을 정하고 사람들의 전투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의 어떤 신앙심을 이용해서 단결력을 고조시키는, 그래서 이탈자를 방지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데모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단들은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들을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들의 포교가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려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기심이 자극이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공격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욕망이 빈 곳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뭐 돈이나 학업, 취직, 결혼, 또 질병에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가난한 학생들 찾아가서 장학금도 주고 뭐 돈도 주고 하면서 사람들을 포섭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공했어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욕망을 충동질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별이 어렵게 돼요. 욕망을 충동질하는 건 분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미혹과 속임의 시대이다. 미혹과 속임은 사람들의 소원 성취의 마음을 자극하고 충동질한다. 그래서 미끼와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물망을 쳐놓는다. 사람들이 걸려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요.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거짓된 이단,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덫을 놓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 시작.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여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여러분, 모든 종교가 돈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치가 돈과 관련이 있고,
모든 인간사의 문제가 다 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 평화, 인권,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죄송한 얘기지만은 교회도 그 많은 일들 속에 돈이 목적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단들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착취해요. 그리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입니다. 지배하고 억압하고 또 노예화를 만들고 짐승화를 만들고 자신들의 영광의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속고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리로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저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만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진리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진리를 가져야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모든 것들은 종교예요. 사탄이가 만든 종교는 목적이 있었어요. 인간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목적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구원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의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 기독교라는 건 뭐냐?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서 복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창조주와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등장해요. 옛언약, 새언약. 그러니까 옛언약과 새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왕과 백성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될 것이냐에 관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디에 도달하고 무엇을 얻어내고 나고 하는 건 종교고,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 내가 어떠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근데 종교는 바로 그거예요. 종교는 관계를 끊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날려요. 원망, 불평 다 날려버려요. 우리의 더러운 것도 날려버려요. 우리 안에 맺힌 거 날려버려요. 제가 훈련 받을 때 내용이 뭐였어요? 성령의 내적 치유. 성령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두웠던 벽, 관계성, 담장, 단절 다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우리가 빛 가운데에 나가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내적 치유 사역이었다. 사탄은 뭐냐면은 인간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음으로 인간이 고유하게 받았던 권위와 권능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뺏어서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인간을 노예와 짐승, 도구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또 뒤에 나옵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을 볼모로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가 버리는 것. 그 어두움과 이 죽음 가운데 몰아놓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죽음도 생명도 모든 것도 어둠 가운데 놓아놓고는 스스로 구원하라고, 스스로 노력해 보라고, 가능하다고, 너는 신적인 불꽃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것.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 그래서 기대하시라. 은혜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언제나 은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종교는 뭐냐면 혼자 노력하는 거예요. 혼자 해보는 거예요.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거 종교예요. 그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성전 왜 지어요? 거기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중앙에 우리의 심령 중앙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함께 거하시고 얘기하시고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함. 사탄은 뭐라 그래요? 가까이 가지 마라. 연합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계속 갈라놔요. 사탄의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해, 연합. 교회로 가라. 기도하러 가라. 예배하러 가라. 주님을 만나라. 가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함. 여러분 사탄은 뭐라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나가지 마.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들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태우고 공산주의 이런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예전에 초기 기독교 들어올 때 남편들이 교회 가면 때려 죽인다. 그래도 교회 가고 교회를 못 가게, 연합을 못하게, 예수님 못 만나게, 복음을 못 듣게, 예배를 못하게 사탄은 막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함께함,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라볼지라.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영지주의, 뉴에이지 보려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심지어 불교책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에요. 그 불교책에도 그게 나와요. 사람의 눈을 뜬다. 이게 천안, 눈, 1000개의 눈을 갖는다. 눈이 떠지면 지혜로워진다. 깜짝 놀랐어요. 불교책 읽고, 야, 이거 무슨 뭐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눈이 떠지고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그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초탈하게 되고 해탈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그런 인간에 관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성취, 성공, 뭐 소원, 다 그런 내용.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소원, 성취. 그래서 저는 모든 종교는 이단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내용들은 내가 뭐 불교책 읽어서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책들이나 여러 가지 사상들을 보면서 제가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본이 목적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종교들이 목적으로 하는 건 돈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돈과 함께 명예. 그 명예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추앙. 그 다음엔 영광. 하다가 이제 신격화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고서는 죽어서는 태양신의 자리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원리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에요. 제가 그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종교는 인간의 소원 성취, 세상 성공.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구원. 또 종교의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뜻대로 살아라. 기독교는 뭐냐?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맺는 것, 언약적 관계. 근데 종교는 뭐라고요? 너 스스로 신이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건 종교.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다르다니까요. 종교는 뭐라고요? 너 마음대로, 네가 소원하는 걸 네 뜻대로 살아. 종교.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 인본주의, 욕구 충동, 욕구에 부합하는 방법, 지식, 욕구를 이루는 원리. 근데 그 욕구가 다 뭐냐? 다 욕구가 뭐냐? 선악과를 먹는 거. 뭐예요? 욕구 충족. 먹는 것, 소유하는 것, 갖는 것, 되는 것, 높아지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는, 빼앗는 것. 뭐예요? 영광을 빼앗는 것. 그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욕구, 욕망은 영광과 또 이 부의 축적, 소유함, 그런 것들이에요. 그 모든 종교의 근원은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소원 성취, 세상 성공, 욕망 성취,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 충족, 인간의 신격화, 높임, 경배, 인정, 칭찬, 영광. 다시요. 인간의 욕망 충족이 뭐냐 하면 인간의 신격화, 높임, 경배, 인정, 칭찬, 영광. 이것이 주제가 돼서 펼쳐지는 문화가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 사람들이 많은 박수를 받고 경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인을 받고,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그 프레시, 그런 것들을 조명, 빛남, 그런 삶을 소망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종교로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신, 구원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언제? 삶에서 모든 것 시간에 내 모든 걸 다해서. 인본이 뭐예요? 내 속에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본성이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영광. 아, 인간의 욕구 충족, 인본은 아, 나의 높임, 경배, 칭찬, 인정이구나. 그러면 안 되겠지. 인지는 돼요. 본성은 어떻게 돌아가요? 아,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기독교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인정, 칭찬, 경배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고 진리를 이용하고. 우리는 DNA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원리는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이걸 들었다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DNA가 돌아가요. DNA가. 우리는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중심.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원하심, 그리스도의 인간 이 성육심, 또 비하, 또 비천해지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구나. 기독교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본주의는 인간의 신격화가 있어요. 여기 인간의 욕망이에요. 뭐냐?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진리 위로, 진리의 방향으로 가는 여러분의 힘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건 세 가지예요. 인간의 법의 창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왕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 이 법이 여러분 부부싸움 뭐 때문에? 이게 법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랬지, 그러지 말랬지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왕싸움이거든요. 타인의 법에 순응 안 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혼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얼마 많아요. 그 뭐 약속 시간을 어겼다는 걸로 와, 그 이혼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그러니까 서로의 법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에 왕적 존재라 어떤 룰, 타인의 법 이런 거에 순응할 마음 조금도 없어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법을 갖는 거, 법, 자기 주장.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견. 그걸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 또 심판권. 어떤 법에 의해서 내가 만든, 나는 그런 게 원래,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러면 내가 싫어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쁘냐 좋으냐가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 좋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내 생각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져. 이 삶 속에 늘 선악, 옳고 그름이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모든 게. 그 다음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게 신이 된다고 하는 신격화, 인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법, 심판권,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권능과 권위. 요것이 이제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다고 하는 요소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신이 세 가지가 있어야 신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최고야 그러는데 말빨이 안 서면 그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 세 가지.
교주가 되는 조건도 세 가지예요. 교주는 반드시 성경을 다시 쓰든지 어떤 본문이 나오든지 자기만의 경전을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의 자기 계시성이 엄청 강해야 돼. 신은 죽었다. 뭐 그런 내용들. 뭐라도 한마디라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종교는 그런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 신적인 존재로서 더 신격화로 진짜 일반인이 아니라 좀 더 신적인 어떤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이제 신격화되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만희도 내가 주님이 그 어떤 말씀을 줬다. 응? 마지막 약속의 목자라 그랬다. 나한테 주었다. 성경 나한테 해석해 주셨다. 요한계시록을 나한테 풀어줬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 체험에 의해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 신비 체험. 두 번째는 죽음을 이겨야 돼요. 교주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인간이 두 가지가 다 있냐고요. 신비 체험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체험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신하고 연결해갖고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인데 어떤 인간이 죽음을 이겨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 영생은 주장하죠. 근데 뭐라 그래요? 무덤에다 넣어놔라. 언젠가 나 살아난다. 아직도 안 살아나죠? 한 명도 안 살아났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게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구원자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그리고 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든지 사람들을 어떤 그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만한 하늘의 뭐를 끌어내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교주, 인간의 신격화의 조건이. 모든 이 영지주의나 뉴에이지가 전부 이 내용을 담고 있다고. 영화도 다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빌미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문화는 두 가지. 인간이 신비적인 존재, 체험하는 일들.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는 얘기들. 요게 종교라고 해요. 종교. 그리고 악한 사탄이가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교주나 어떤 종교를 갖는데 신비 체험을 되게 해갖고 보혜사나 하나님이나 뭐래.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 영생 한다고. 이런 거 하면 무조건 여러분 이단인 거예요. 육체 영생을 주장하면 다 이단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들려줘야 돼. 학생들이나. 대학교 가면 이게 이제 신천지나 온단 말이에요. 그럼 붙들려 가서 비유풀이를 받는 단계라도 육체 영생이라 그러면 제발 정신 차려서 아니구나라고 뛰쳐나오라고. 속아서 모르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제발 누가 신비 체험했는데 보혜사래. 아니라고. 죽음을 이긴다거나 죽음을 이겼대. 아니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아멘? 이런 것들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사람들 속이 얼마나 허하냐는 거예요. 진리가 없냐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들어본 게 없는 거예요. 육체 영생 한다니까 다 믿어버려요, 이걸.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25%일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 외에는 죽음을 못 이겼어요. 육체 영생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욕구 충족하게 되게 좋아요. 그 육체 영생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죽지 않은, 벌도 안 받아. 뭔가 잘못되는 게 없어. 뒤끝에 내가 뭔 짓을 해도. 육체 형생이라는 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교주들도 그래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수천억을 뺏어가지고 가평에다가 무슨 별장을 짓고 뭐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육체 형생한데 이거 자기 합리화예요. 나 안 죽어. 나 안 죽을 거야. 나는 지옥도 안 갈 거야. 나는 벌도 안 받을 거야. 뭐 이 자기 합리화의 망상 속에서 자기 위로하는 거죠. 그걸 타인에게 진리인 척하고 가리키는데 그걸 믿어버려요. 사람들이. 왜? 같은 마음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런 어떤 이단들, 종교들의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가 사람들을 속이고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서 기독교인들한테도 육체 형생, 그래도 기독교인들한테 먹히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변질과 왜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를 바꿔야 돼요. 근데 진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종교, 영지주의, 이 뉴에이지가 세상을 지배해도 사람들이 분별 못하는 건 진짜를 없애버려서 그래요. 진짜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무엇을 바꾸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이 되냐면은 죄라는 걸 바꾸면 돼요. 죄를 바꾸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그 죄가 뭐냐? 이 죄의 정의를 확 바꿔버린 게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행위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행위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지구상에 있는 거짓말 중에 최악의 거짓말인지. 여러분, 나무 열매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나무를 먹느냐에 따라서 구원 결정해놓게 안 해놨다니까요. 선악의 나무든 생명의 나무든 나무를 먹고 안 먹고의 구원이 결정되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여러분, 여자의 후손, 이런 말들은 진짜 어떤 나무를 지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면 아담 이후는 모두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다 여자로부터 태어나지. 그러면 또 어디서 태어나요? 짐승으로부터 태어났나 우리가? 아니죠. 근데 그 뜻이 아닌 거죠. 어떤 상징적인 뜻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를 구원을 결정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무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으셨다. 이 행위 언약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또 선악을 먹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무에 대한 먹음과 안 먹음의 행동의 여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절대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절대 진리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건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게 절대 진리라고요. 그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 안 변해요. 시간이 흘러도 안 변해요. 절대 진리라고요. 아담 이전부터 아담 이후의 영원 세계까지 모두의 구원의 문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 절대 진리라고요. 그건 성경의 구속 언약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행위 언약을 만들면서 뭘 빼버렸다? 이 구속 언약을 빼버린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해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남으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바꿔버린 게 행위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신교인들이라도, 여러분이 장로교인이라도 이거 열불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대한민국이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거는 행위 언약을 가져야, 주장해야 박사학위 받아요.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신학교를 하고 신학교에 나와야 목사 되는데 다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행위 언약 주장할 수밖에. 그거 아니면 살아남질 못하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인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가려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담의 범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죄라고 하는 근원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죄를 모르면 구원의 방법이 달라져요. 구원의 방법이 달라지면 구원자의 여부도 바뀌어요. 구원자가 없어도 되는 구원이 되어버리면 예수님 없는 것이 종교가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죄가 왜곡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빠진 채로 죄라는 것이 구성이 되면 구원의 방법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정해놓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데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피 흘린 것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일컬어 주시는 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요. 인간의 구속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대속을 통한 구속. 아멘.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죄라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만들면서 무엇을 만들고 싶냐면, 종교는 구속자가 없는, 중재자가 필요가 없는 종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독교 안에서 지금 뭐가 있어요? 대속의 구원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누가? 개혁주의가. 언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대속의 구속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알미니안들, 기독교라고요. 현재 교단으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취소를 말해요. 대속의 구속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김세윤, 벤자민 오, 구원의 취소를 말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영상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떠 있는 영상에서 김세윤 교수가 뭐래요? 윤리 도덕이 구원의 최종 기준이다. 누가? 개혁주의가. 누군가가 오셔서 피를 흘려 그 피로써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대속의 구속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요? 있는 진리는 놔두고 뭐라 그래요? 대속의 구속을 통해 구원받아도 죄를 지으면 그 필요가 없어진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해 놓은 대속의 구속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종교적인 왜곡과 변질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건드리고 구원받는 방법을 바꾸고 그리고 구원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쓴 거예요. 현대 미국 교회,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형통, 비전 성공, 노력하면, 방법을 바꾸면, 개선하면, 훈련하면
교육을 잘해 놓으면, 사람만 개선시키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진다. 언어의 5가지를 바꿔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생각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라. 사고를 전환해라. 언어를 바꿔라.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언어 바꿔라. 잘 된다고 해라. 하면 된다고 해라. 좋은 마음을 먹어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이것이 지금 기독교 안에 여러분 낯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문제의 근원의 해결을 도덕적 기준으로 다 바꿔버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교가 기독교를 밀어내버리는. 다시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절대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절대 진리를 빼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구속은 뭐예요? 영원한 구속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데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간이 구원받게, 이것은 정해놓은 거예요. 대속의 구원자는 누구냐 하는 거. 그러면 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한 분. 인간의 죄를 위한 구속자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이것을 일컬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이 이런 조건에 충족이 돼요? 없다니까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온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간단해요. 이 요건을 충족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강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거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 진리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 그거를 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속을 통해서 구속받아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지주의나 뉴에이지가 강하게 깨부시는, 기독교의 진리를 막 깨부실 때 죄라는 걸 깨부시고 구속자를 깨요. 제가 다 적어봤었는데, 근데 그 죄라는 것도 다 깨부시고 구속자도 깨는데 뭐도 깨냐면은 믿음도 깨요.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요걸 깨버린다고요. 믿음이 아니다. 행위, 인간의 노력, 공로, 이걸로 다 바꿔버려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종교,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 속에 내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영지주의적인 이 공격들, 여러분 구원파의 문제, 여러분 영지주의가 멀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싹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영지주의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절대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야 돼요. 다시요. 죄는, 선악과 언약에서 죄는 행위 언약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구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누가 구원자인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지주의 책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이 바꿔버려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영지주의 예언자인 페르시아의 마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깨달음으로 보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면 너 안에 있는 신을, 너 안에 있는 불꽃을 자극해라. 그것을 통하여 넌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보세요. 구원자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 스스로는 그 불꽃을 피울 수 없다. 누군가 밖으로부터 와서 어떤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가 너 안에 있는 신적인 불꽃에 자극을 줘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영지주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정교하게 그 진리를 타고 흐르면서 같이, 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인간인 예수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영적인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 속에 임재함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영지주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멋있지 않아요? 이건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바꿔놓은 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했듯이 인간 안에 이 구원이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해방, 인간의 이 자기 자아의 어둠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자극시키는 건데, 그 자극은 혼자서 못한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된다. 그 자극을 누가 해주냐? 구원자가 온다. 구원자가 와서 너 신이야, 너 신이야 라는 음성으로 내 안에 있는 불꽃을 흔들어서 깨워주면 내 안에 있는 신이 살아나서 나는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이걸 뭐래요? 도움의 손길이래요, 이걸. 그러면 이 도움의 손길을 누가 주느냐? 빛의 사자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사자는 누구냐면 지극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창조주 하나님 말고 창조주 하나님 위에 있는 지극히 근원적인 그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영지주의 책은.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져서 오는 메시아적인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런 인물이 와서 인간의 그 빛을 흔들어 깨워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영지주의가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깜짝을 놀랐어요. 아,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어떤 대속의 피, 구속, 이런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죄의 어떤 그 멸망, 지옥, 이게 아니라 인간의 무지, 깨달음이 없음, 그 다음에 마음속의 어두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이 모든 절대지를 다 깨부시는구나, 이게 흘러가면서. 너무나 인간들에게 쏠깃한 얘기들을 만드는데 진리는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결국은 드러나 있는 예수님조차 이제 완전하게 하나의 인간인데 우연히 운 좋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의 존재가 입혀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도들의 이 서신서가 얼마나 위대해져요.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아들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삶으로 인해서 야기된 어려움들, 상처들, 그런 것들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그럼 어떻게 그럼 해방되느냐? 그노시스, 영적 지식을 통한 깨어남,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하냐? 아담과 이브의 죄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치부할 만큼 강력한 건 아니었다. 사소한 문제였다. 그래서 그들은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이 세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기독교로 들어와서 기독교 교리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빼고 왜곡하고 더하고 붙여서 이단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속는다는 거죠.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진리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길 바라요. 여러분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히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진리. 그래서 온전한 죄, 그 다음에 이 구원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 진리의 구속의 방법, 대속의 구속,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만이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지키셔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진리를 지켜야 된다. 절대 진리에 강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진리에 강해야 돼요. 이런 굳건하게 지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듣고 배운 걸로, 그래 예수님 외에는 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그랬을 때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절대 진리에 강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세력은 믿음이 아니라 도덕과 행위, 조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건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칭이라고 일컫는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과 십자가의 복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진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도 온전케 되어진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당연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욕구 욕망이 우리가 너무 날 속에 서 있으면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렵고 질병이 있고 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고 미혹에 빠져요. 여러분 삶이 약할 때 마음이 약할 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자꾸 돈의 문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때가 진짜 내게 신앙이고 그때가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들이 이런 미혹과 유혹에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찾아가고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고 방법을 따라가고 뉴스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그래야 여러분 강해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때 다 밀어내세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승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